의미라는 거창한 제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라고 해봤자 사실 별로 안 돼요. 제 나이가 36인데 90년생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게 그래도 지금보다는 수련회가 좀 되게 풍성하고 잘 나갔었어요. 유명한 수련회들 같은 경우는 막 1차에서 5차까지 막 하고 사람들이 모여갖고 너무 많이 모여갖고 수련회장에 가면은 한 얼마 되지 않는 방에 막 20명씩 그냥 막 구겨 넣어요. 그래도 장소가 부족해갖고 막 사람들이 넘쳐났었어요. 그리고 예배당 가면은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갖고 막 기도 소리가 풍성하고 막 거기 가면 벌떼로 기도하고 아까 나왔던 찬양이 예수나의 첫사랑 되시는데 그런 찬양들이 엄청나게 넘쳐났었어요. 그 시기에는 물론 지금도 그런 찬양들이 넘쳐나지만 그때는 뭔가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은혜 넘치고 뜨겁고 막 높여 찬양 드리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런 곳에 가면은 꼭 교회마다 한두 명씩 심드렁하게 그냥 뭐라고 해도 어떻게든 이렇게 세우려고 집사님들이 막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서 안 일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예상하게 하셨겠지만 그 애들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제가 이렇게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저희들은 끝까지 엉덩이를 붙이고 누가 나한테 와도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굳은 심지를 가지고 표정을 가지고 거기서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친구들이 몇몇 보여요. 저쪽 교회에도 한 명 있고 저쪽 교회에도 한 명 있어요. 그러면 남들은 다 예배 엄청 집중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눈빛 교환을 하면서 너도 있구나 너도 있구나 내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 그 시대에 엄청나게 부흥했던 30, 40대가 교회에서 가장 찾아보기 힘든 그리고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인구 중에 한 명이에요. 10년 전에 조사했을 때 교회에서 30대 전체 인구 중에 21%가 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몇 프로가 교회를 다니는지 아십니까? 전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아요. 중고등부랑 똑같아요. 대충 어느 정도 다닐 것 같으십니까? 몇 프로요? 5%는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11% 정도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그리고 심지어 그 11% 중에는 3분의 1 정도는 가난한 정도라고 불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는 교회 안 나가 너희들끼리 나가 나는 집에서 예배드릴게 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의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시기가 접어들고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그 사사의 시기가 접어들고 이제는 왕정의 시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중간기적 시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후기 사사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통치를 시작했던 사무엘이 사사로 임명받던 그 시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기가 이 사무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언제를 말하냐면 19장에서 21장 가면은 사사기에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레위의 첩을 밤새도록 간음하여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인 결과 베냐민 지파는 단 600명만 남았었어요. 그 힘든 광야길을 뚫고 온 그 베냐민 지파가 몇 명 남았다고요?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심각한 내전을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 에베네스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치었더니. 아멘. 보통 우리가 역사 속에서 고대 근동의 절대 강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딱 한 나라가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아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지 아니면은 중고등부와 같이 그냥 대답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집트였어요. 이집트는 고대 근동에서
절대 강자 자리를 오랜 세월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 사무엘 시기에는 람세스 3세와 4세가 통치했던 시기예요. 근데 이 시기에 새로운 신은 강자가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신 블레셋이었어요. 이 신 블레셋이 등장하면서 이집트가 쇠퇴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원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주 오랜 시간 2000년 전부터 계속 이어진 이집트의 왕정이 견고했었는데 이 신 블레셋이라는 해양 민족 때문에 누가 무너졌다고요? 이집트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집트와 그 블레셋과 오늘 이스라엘이 맞붙게 된 거예요. 이 맞붙은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어디에 진을 쳤죠? 아벡에 진을 쳤어요. 이 둘 간의 거리는 3에서 6km밖에 안 돼요. 이 말이 뭐냐면 병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이 이들을 쳐들어오는데 1시간에서 30분이면은 쳐들어올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예요. 그리고 아벡은 심지어 많은 요새 중에서도 좀 견고한 편에 속하는 블레셋 요새였어요. 이 쉐펠라 평지 구릉 지역에서 그 구릉 지역 중에서도 샤론 평지에서 이들이 지금 맞붙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였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몇 명이 죽었다고요? 전쟁으로? 4,000명이 죽었어요. 사실 4,000명이 죽었으면은 그 중에서 한 더 넘는 숫자는 부상을 입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입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안 그래도 내전을 치러왔고 많이 힘든 상태였어요.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지금 멸절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전쟁까지 치렀어요. 그것도 강자. 우리가 맨날 의지했던 그 이집트보다 더 센, 형님으로 모셨던 이집트보다 더 센 신 블레셋과 맞붙는 거예요. 그리고 4,000명이 죽었어요. 보통은 패배하잖아요. 그러면은 군사적으로 고민을 하게 돼요. 우리가 왜 졌지? 우리가 뭐 전략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혹은 우리가 지금 뭔가 실수를 했나? 아니면 병사들이 아직 훈련이 덜 됐나? 아니면 우리가 샤론 평지에서 싸우지 말고 다른 지역에서 싸워야 됐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보통의 상식이에요. 근데 이 믿음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에베네셀에서 실로까지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그 거리로 가서 언약궤를 들고 오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텍스트로만 보면 굉장히 뭐 그럴 수도 있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곱씹어보면 뭐냐면 바로 앞에 군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군대는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같이 강대국이에요. 엄청나게 강한 군대인데 그 군대를 앞두고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80km 떨어진 왕복거리로 80km 떨어진 거리인 실로 성소로 가서 언약궤를 들고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리가 현대로 따지면은 걸어서 한 1, 2일 정도 걸어갈 거리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길이 잘 닦여 있을까요? 안 닦여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따지면 우리 강원도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예요. 근데 동서지방은 길이 잘 안 놓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레바논 산맥이라는 게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동서지방으로는 길이 별로 없어요. 대신 남북으로는 길이 많았었어요. 근데 에베네셀이 여기고 실로가 여기예요. 그러면은 이 레바논 산맥을 넘어갔고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산지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가겠다고 누가 선택한 거예요? 패잔병들이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 언약궤를 가져온다는 의미는 단순히 물건을 옮겨온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전쟁을 예배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전쟁을 나가겠다라는 선포예요, 이게. 근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간 정신은 사실 아주 짧은 역사는 아니에요. 광야에서부터 백성들이 언약궤를 만든 다음부터 언약궤를 앞세워서 어떻게 했죠? 진군하면서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간다는 그 상징이 뭐예요? 바로 이 언약궤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성 중에서
아주 큰 성으로 알려진 여리고성, 우리가 아는 그 여리고성 있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돌파할 때도 뭘 앞세웠어요? 언약궤를 앞세웠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대하는 태도를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7, 8일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한두 시간 거리면 붙을 거리에서 그걸 방어하면서 7, 8일 동안 뭘 갖고 온 거예요? 여기로? 언약궤를 갖고 왔어요. 언약궤가 들어온 순간 이스라엘은 함성을 질러요. 와 하면서 열렬히 함성을 질러요. 그 전날에 졌었던 많은 병사를 죽임당했던 그 이스라엘 패전병들이 외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겼다 하고 외치니까 땅이 진동해서 누가 놀라요?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신이 애굽의 땅을 망쳤던, 애굽의 땅을 무찔렀던 그 신이 저 진영에 들어왔다라고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음 장면을 생각하면 딱 이런 거예요. 평지에 이제 두 군인들이 딱 전열을 가다듬어요. 그리고 아직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지만 강대한 블레셋 군대를 상대로 맞붙어서 나아가요. 그럼 천군 천사가 막 도와줘서 블레셋 군대를 박살내요. 그러면서 영화가 이제 웅장한 음악과 함께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본문 말씀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영화같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가갔던 이 백성들이 처음에는 얼마 죽었었죠? 4천 명 죽었어요. 언약궤가 들어온다면 얼마가 죽었죠? 3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의 기대와 너무 달라요. 믿음으로 바로 앞에 있는 적을 앞두고 군사적인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실로까지 산을 건너 물을 건너 찾아온 언약궤를 들고 이 전쟁을 예배로 드렸던 이들이 더 처참하게 패배했어요. 뿐만 아니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이 임재가 누구한테 뺏겼어요? 이방인한테 뺏겼어요. 이거는 아주 이스라엘한테는 치욕인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자 나의 예배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됐어요. 근데 도대체 왜 뺏겼는가? 왜 하나님은 이들을 건지지 않으시고 이들을 더 박살 내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본문만 봤을 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보면서 이 원인, 이 왜 패배했는지, 예배로 들렸던 이 전쟁이 왜 패배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내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 당시 엘리는 누구냐면은 영적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이자 중앙성소,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중앙성소는 실로였어요. 이 실로의 최고 제사장이었어요. 영적 지도자이자 최고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행실이 나빠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은 제가
헬라어를 번역하는 게 제 취미였어요, 예전에. 근데 한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성경은 참 예의가 바르구나. 우리 한민족은 동방예의지국이라 번역을 되게 깔끔하게 예쁘게 해주는구나를 깨달은 구절들이 많은데,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건 헬라어는 아니지만 히브리어지만, 여기서 말하는 행실이 나빠라는 말은 사실 원어로 따지면은 무가치한 자들, 불량배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무가치한 자들, 불량배들이라는 이 원어는 아까 말했던 이스라엘 내전의 단초가 됐던 레위의 첩을 죽일 때 강간한 자들 있잖아요. 그들을 뜻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을 불량배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말과 지금 오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평가하는 말이 뭐하다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당시 제사장은 단순히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이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세오경을 따르면은 의사이자 재판관이자 때로는 군사 지도자이자 때로는 이들이 재판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단순히 예배만 집례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당시 제사장은. 근데 이 자들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는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사회 구조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박살나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디를 지켜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중앙 성소를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무가치한 불량배라, 그리고 강간하여 여인을 밤새도록 강간하여 죽인 자들과 똑같이 여긴다는 것은 이미 나온 거예요. 다른 가르친 자들이 망했다는 것은 이미 다른 어린 백성은 아니죠. 다른 백성들, 일반 백성들은 더 많이 말씀을 모르고 더 많이 무너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어서 나오는 13, 14절에 나오는 제사가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제사는 화목제사 혹은 속건제 아니면 속죄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린 다음에 먹는 행위를 취하는 제사는 3개밖에 없어요. 화목제사, 속죄제사, 속건제. 근데 정황상 봤을 때 화목제사인 것 같아요. 13, 14절은. 근데 화목제사에서 고기를 취할 수 있는,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고기는 말씀에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이 설교를 자주 이 부분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화목제사에서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고기를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목사님 말고? 네,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화목제물로 취할 수 있는 고기는 뭐였냐면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다리였어요. 그것만 취할 수 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갈고리도 아니에요. 정말 3살 갈고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얻어 걸려라. 근데 이것도 그냥 하나만 얻어 걸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제사 이후에 남겨진 것을 백성들이 뭐해요? 나눠 먹어야 돼요. 화목제사의 특징이 그거예요. 나눠 먹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많이 취한다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는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행하는 이들이 못된 이들이 아니라 중앙성소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무너졌던 거예요. 아무리 영광스러운 자세로 언약궤를 갖고 와서 언약궤가 들어왔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취할지언정 그들에게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설령 자신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4만 명이나 도륙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를. 엄청 거룩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도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왔구나, 큰일 났다 했을 텐데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이 이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기 때문에입니다. 여기서 반전은 또 있어요. 이게 전 사무엘상 읽으면 너무 재밌는 게 반전에 또 반전이 있어요. 사무엘상 6장에서 7장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7개월 뒤에 이 언약궤가, 하나의 언약궤는 그냥 물건이잖아요. 발도 안 달렸어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체가 가서 맞붙어서 졌는데 이 언약궤가 7개월 뒤에 스스로 돌아와요. 이스라엘 땅으로. 왜 돌아오냐면 블레셋 땅에 언약궤를 놓는 곳마다 역병 돌고 나빠지고 막 뭔가 엄청 온갖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요. 아마도 사무엘상 4장에서 아벡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들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어디 계셔?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멀리 가갖고 언약궤까지 갖고 왔는데 어째서 하나님 우리를 안 구해주셔? 라고 하는데 그 언약궤가 스스로
벳세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 지역으로 이렇게 마차를 타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말고 새로운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빨리 마무리할게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났네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들이 사사시대, 긴 사사시대 때 변명했던 바가 이거예요. 왕이 없음을 우리가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느라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이 세워져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은 BC 740년 경이에요. 사무엘 시대에서 300년 정도 떨어진 지점이에요.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우시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어요. 이 당시가 다윗 시대 이후로 전성기예요. 영토도 확장되고 그리고 부도 축적되고 귀족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제사들도 풍성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모세오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당신과 교제하는 방식으로 제사, 예배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세우셨어요. 근데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받기 싫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번성한 남유다에 많은 재산들이 축적됐어요. 이제 잉여 재산들이 많이 생겼어요. 중앙 집권화된 국가로.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이 생겨나게 되고 많은 재물들이 축적되게 된 거예요. 이 시대에 무수한 재물들이 예배당이 아니죠. 성전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사가 드려졌어요. 근데 이들이 어떤 태도로 나왔냐면 내가 제사 드렸으니까 이제 난 죄 없어. 퉁 치고 가는 거예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제사를 드리기 원한 게 아니었어요. 이 제사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기 원하셨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이 많아졌음에 죄를 그냥 재물 드림으로 퉁치고 가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비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마당에 뭐만 밟을 뿐이라고요? 뜰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요구한 적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를 요구하셨어요. 근데 어떤 제사냐면 내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거듭남으로 변화된 통렬한 격렬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된 예배를 원하셨어요. 단지 와서 제사 드리고 헌금 드리고 기도 드리고 이게 아니라 내 안의 중심에서부터 통렬한 회개와 기도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들과 관계 맺기 위해서 제사를 제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재물이 많았다고 무수한 재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연락되지 않는 재물들이었어요. 죄를 짓고도 통렬한 회개가 없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본질을 잃은 껍데기의 예배다라고 평가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로가 너희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이야 얼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부해야 하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 절기에 대한 거부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이콧인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3번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 기도마저도 거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이유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되게 장황하게 준비했었는데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 1장 16절에 17절 말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절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고 말씀이 온전히 임하면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수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와서 뜰만 밟고 단순히 와서 제물만 드리고 그냥 가는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보통 선지서에서 나오는 많은 행악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위들, 선지서에 나오는 공통 어구라는 게 있어요. 그 어구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 재판관들이 타락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 않는다. 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의 예배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이 주어진 사회, 더욱더 부강해진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철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와 절기와 기도의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욱더 사랑함으로, 더욱더 나를 알게 됨으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제사와 절기와 예배와 기도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목적은 없어지고 이들은 행위만 남은 거예요. 그 행위만 남은 거에서 하나님은 껍데기만 남은 제사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죽으러 가시는 길 가운데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유언을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왜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왜 기도하며, 우리는 왜 헌금하는지에 대해서 예배의 의미를 한번 회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할게요. 제가 선교지에서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되게 신앙이 없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근데 또 이상하게도 20살에 선교지에 가게 됐어요. 배를 타서 선교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근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가 접안에 있으니까 이 무태 접안에 있으니까 그 무태 접안된 길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걸 워치맨이라고 하는데 그 워치맨으로 일하면서 밤에 너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선교 왔는데 성경이나 한번 읽어볼까? 하고 제가 신약 성경을 한번 그때 처음 읽어봤어요. 제 자의로 21살에 처음 읽어봤어요. 근데 신약 성경을 제가 다 읽고 나서 다 읽는데 얼마 안 걸린 것 같아요. 한 3일, 4일 정도 걸려서 다 읽었는데 제가 그 성경을 읽고 나서 처음 한 행동이 뭐였는지 아세요? 국제 전화로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첫 질문이 뭐였냐면 목사님 왜 성경에는 사랑하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 첫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읽었던 신약 성경에는 사랑하라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저는 사실 성경을 왜 읽기 싫었냐면 혹시라도 난 안 그래도 예배가 싫은데 그거 읽으면 구원받으려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라고 할까봐 안 읽고 싶었어요. 근데 읽고 봤더니 거기에 사랑하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뭉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써야 돼. 라고 알려주셨어요. 우리 2025년 표가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와 삶.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우리를 단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의 개토를 만들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감격을 통해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정말 서로 격렬히 사랑하고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서로를 안아주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회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